53번째, 묻고 답하고 맡기다. 본문 말씀은 시편 121편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명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유월절이라든지 혹은 오순절, 그 다음에 초막절이 있습니다. 이 절기가 되면 각 지역에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족들을 이끌고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당시에는 장거리 도보 여행이었고 험한 산길, 강도, 더위, 추위, 피곤 등의 위험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를 간구하는 노래가 필요했습니다.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높은 지역에 있습니다. 해발 약 800m에 위치한 산 위 도시라 성전이 있는 곳으로 가는 걸 올라간다 라고 표현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 들어오게 되면 예루살렘 꼭대기 시온산이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거룩한 도시가 그들의 시야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순례자들은 이제 거의 다 온 것을 알고 안심합니다. 하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거리가 있습니다. 유대 사막을 통과했지만 예루살렘 도성의 언덕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아마 그때 이 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마지막 있는 힘을 다해 사막의 뜨거운 열기를 참고 견디면서 올라갑니다. 이제 조금만 참고 올라가면 예루살렘 도성에 도달한다는 기쁨을 가지고 아마도 이 노래를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혹은 순례자의 노래라는 별명들을 갖고 있습니다. 시편 121편은 지난 수천 년 동안 성도들의 입에서 애송되어 왔습니다. 이 시를 암송할 때마다 우리 역시 마음의 용기와 평안을 얻습니다. 이 짧은 본문 가운데에서도 지킨다 는 단어가 6번씩이나 반복됩니다. 3절 너를 지키시는 이, 4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5절 너를 지키시는 이,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은 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영원까지 그늘이 되시고 상하지 않게 하시고 해치지 않으시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일어나는 모든 일에 영원까지 보호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인생에는 예상하지 못한 불행이 덮쳐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만약 우리에게 이런 의혹이 일어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참된 모습을 보지 못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문제 앞에 정말로 겸허한 자세를 가지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마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이 세운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서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시편은 바벨론 포로 후기에 쓰여졌을 가능성이 많다고 성경학자들은 말합니다. 포로의 고달픈 아픔과 고난의 역정을 기억했던 그 사람들이 불렀습니다. 이제 인생의 새로운 소망을 시온의 언덕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살 수 있다는 기대감이 넘쳤습니다. 그 감격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올라올 때 불렀던 이 노래. 그 순례의 길을 행하면서 이제 마지막 유대 광야 사막을 지나가면서 불렀던 노래라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가슴이 벅찹니까? 그 당시의 순례자들에게 이 노래가 얼마나 커다란 은혜와 힘이 되었을까요? 이런 배경을 놓고 생각하면 우리는 1절을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 저자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믿음의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혀 계시지 않는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라도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그러나 사실 절망이 가슴을 짓누르는 그런 형편에서 이러한 고백을 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에도 저자 자신의 심한 내적 시름이 보입니다. 1절과 2절에서 내가 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3절로 넘어가면서 너 라고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리고 4절에서는 이스라엘로 넘어갑니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이것은 신앙의 자아가 흔들리는 자아를 계속해서 붙들어 세우는 모습입니다. 나 1인칭, 너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2인칭, 그리고 이스라엘은 무리 속의 나를 말합니다. 이 구절들에서 우리는 이 시편 저자의 심정을 너무나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평소에 아무리 믿음이 좋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려움에 부딪히게 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때는 내가 약할 때 믿음 생활 잘하는 다른 사람을 보고 배워야 합니다. 깊은 절망의 수렁 속에 빠져 있을지라도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테스트에 통과해야 합니다. 내가 힘들면 너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것도 힘들면 공동체 속에서 나를 생각해보는 것입니다. 한편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왜 우리의 완전한 보호자가 되시는가를 두 가지 면에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창조자시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었다 고 말씀하셨을 때 욥은 고백합니다. 과거에는 귀로만 들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4절에 이스라엘 이라는 단어 속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한 완벽한 보호를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인생은 마치 깊은 협곡 위에 걸쳐 있는 쓰러져 가는 위험한 다리 위를 건너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를 믿고 신앙생활을 잘하던 사람에게 갑자기 예상하지 않던 불행이 찾아들면 우리는 곧 마음에 심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보호막에 구멍이라도 뚫린 것처럼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곳으로 데려가실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합니다. 캐캐묵은 관습을 벗어나서 새롭게 변화되기 위해서는 한꺼번에 밀려드는 괴롭고 고된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남극의 혹독한 겨울이 시작되면
황제 펭귄들은 얼어붙은 내륙 빙판 위에서 짝을 짓고 번식 준비에 들어갑니다. 암컷은 단 하나의 알을 낳은 후 체력과 영양을 보충하기 위해 먼 바다로 먹이 사냥을 떠나고 그 순간부터는 수컷의 긴 인내가 시작됩니다. 수컷은 알을 자신의 발 위에 올려놓고 복부 아래의 주머니로 덮어 따뜻하게 유지합니다. 남극의 땅은 너무 차가워서 알이 바닥에 닿기만 해도 몇 분 만에 얼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수컷은 온 신경을 집중해 알을 지킵니다. 약 65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않고 단식 상태로 알을 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수컷 펭귄은 체중의 절반 이상을 잃을 정도로 혹독한 시간을 견뎌냅니다. 7월에서 8월 사이 마침내 알에서 새끼 펭귄이 깨어나지만 어미는 아직 돌아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굶주린 수컷은 마지막 힘을 다해 자신의 식도에서 만들어낸 특별한 영양물질인 펭귄 밀크를 먹여 새끼의 생명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어미가 늦게 도착할 경우 새끼는 추위와 배고픔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행히 어미가 무사히 돌아오면 바다에서 잡아온 물고기와 크리를 토해내어 새끼에게 먹이고 이제부터는 암수가 번갈아가며 먹이를 구하고 새끼를 돌보는 양육의 협력이 시작됩니다. 이렇게 황제 펭귄의 번식 과정은 극한의 자연 속에서 헌신과 인내, 협동을 통해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감동적인 여정입니다. 펭귄예에서 보듯이 고통 없이는 소망도 없습니다. 새 생명도 없습니다. 우리도 고통의 시간이 찾아올 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다시 힘을 얻어야 합니다. 나 자신에게 묻고 말씀을 통해 주시는 답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도록 나를 맡기는 그 고단한 일을 감당해 나가다 보면 내가 변화되고 새로운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서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 주변에 언제 어떠한 비극들이 일어날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징계로서 혹은 믿음의 연단을 위해 아니면 더 큰 일을 맡기시기 위한 준비 작업으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허락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처지에서든지 간에 우리가 지켜야 할 자세는 바로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는 믿음의 자세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출입을 영원토록 지키십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는 절망에 빠지지 않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아무리 험난한 인생길이라도 능히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둑 속담에 장고 끝에 악수 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깊이 고민하거나 계산하느라 시간을 끈 끝에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제한된 판단력과 불완전한 지혜를 드러냅니다. 인간의 자기 지혜에만 의존할 때 생기는 한계와 실수를 보여주는 예는 일상생활에서도 너무나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하는 이유가 분명해집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성전으로 직접 올라가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 나아가는 삶 전체가 성전에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겪는 여러 현실적인 힘든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노래하며 예배와 기도,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자세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주의 눈이 우리를 지키시니 마음을 맡기고 평안히 쉬세요. 주님 안에서 영육이 회복되시길 바라며 매일 아침마다 여호와를 바라보며 새 희망을 맞이하시길 바랍니다.